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믿음의 그 정의와 특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1항에서 24항까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항 시련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 칼빈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설명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면서 그럼 무엇이 믿음이 아니냐라는 부분까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바른 믿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정의나 개념을 올바로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비춰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의 마음은 호수의 이 수면과 같아서 거울처럼 이렇게 고요하다가도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요동을 치는 이런 불완전한 가변성을 띠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그 양심은 언제나 외부적인 요인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기 마련이고, 그래서 다양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흔들어 놓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온갖 오해들, 그릇된 오해들이 일어나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 욥도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드러내잖아요. 그렇듯이 믿음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고 신앙의 심지가 깊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숱한 오해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떤 파성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방패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고 방어벽을 형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시험이 엄습할 때 믿음은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와 불가지론적인 의심들을 방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 또한 여러 시험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여러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신에 뿌리 내리게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떤 시련과 고난을 한번 이렇게 신자가 넘어가면서 물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것을 감내해내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지만 그것을 넘어섰을 때 뼈가 부러지는 것도 아프지만 그 부러진 뼈가 다시 단단하게 굳으면 이전보다 더 강인해지듯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게 이렇게 뿌리 내리게 되는 유익을 얻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증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함으로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애적인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쪼개 놓은 듯한 그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간절한 어떤 그런 탄원의 기도, 이런 걸 여러분 드려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고 그 날이 너무 날카로워서 너무너무 아프고 그게 괴롭고 견디기 힘드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그런 기도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인 것에서 체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일이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주 이렇게 점잖하게 믿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간절한, 열렬한, 부르짖는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는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굶어야 돼, 금식을 하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괴로움이 너무 크니까, 이 곡기가 목에 넘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없게 되는 과정에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런 어떤 순간들, 그런 기도들. 예수는 그렇게 쉽게 점잖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때, 그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기는 하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생애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자는. 그래서 숱한 그러한 어떤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더 그 신앙 자체가 견고해지는, 비바람이 쳐도 이제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주저앉을 것 같고 도망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믿음이 그런 순간에 그 믿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순간에 진가를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한 증거들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책망받을 일이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쫓겨날 일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면서 그 흔들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일이지, 믿음이 적다는 것은 너는 믿음이 적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간주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칼빈이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경건한 성도의 마음에 견고히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결코 믿음이 완전히 소멸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은 절대로 꺼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고 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붙드심 때문에 또 희망을 보게 되는, 내가 반복돼서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죽을 것처럼 내 양심이 괴롭지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 내 자신에 대한 절망 속에서 선명하게 십자가의 위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이 신앙은 이런 이중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극과 극이 다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이죠. 그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는 시줄과 날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언제나 불신앙은 성도의 외부에서 공격합니다. 불신앙은 잠시 신자를 괴롭힐 따름입니다. 불신앙으로 무너지는 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인인데 어떻게 불신앙이 신앙을 무너뜨려요? 잠시 흔들리고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호수 위에 바람이 불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울처럼 잔잔하던 호수가 미친 듯이 요동을 치겠죠. 그런데 바람이 잦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거울 같은 고요한 수면의 호수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방패가 됩니다. 믿음은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고 그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치명상을 피하게 만듭니다. 만약 신자였던 자가 믿음을 모두 잃어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결국 그는 불택자일 뿐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면 그 사람은 불택자이지만 믿음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아니, 믿음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시련과 핍박이 왔는데 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줄 알았는데 더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믿음은 좋은 분이니까 저분은 기꺼이 거뜬히 저걸 이겨낼 거야 하는 분이 아웃되고, 저 사람이 저 정도의 믿음 가지고 저런 어려움을 이겨낼까 하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확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댈 수는 있어도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소멸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분명히 숱한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되지만 언제나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싸움터로 나가고 결국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가치이고 믿음이 갖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위력이라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더 연마하고 강화시키고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얻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위력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라면 성도는 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 다 잘 되겠지 이런 낙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몸을 가만히 두면 몸이 저절로 강인한 체력이 만들어져요. 먹고 자고 쉬고 먹고 자고 쉬고 하는데 막 이렇게 팔뚝이 막 붉어지고 몸이 우람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몸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기르고 힘을 키워야 몸이 튼튼해지고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사용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믿음 얻기를 진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해달라고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증명되어야 될 모든 순간들을 도망쳐버리고 피해버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거냔 말이죠.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고 배양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부단히 탐구하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우쳐갈 때 더 강화되고 견고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모든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갈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죠. 왜 믿음을 강화시킬 노력과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튼튼해져야 되겠다는 생각만 늘 하고 있고 맨날 나약해서 기운 없어서 맨날 힘이 체력에 딸려가지고 빌빌거리는 거에 대해서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일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열렬해지기 위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언제나 내 삶을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겠지. 잘 될 거야. 믿음이 아닙니다. 22번째, 정당한 두려움. 믿음을 흔들고 약화시키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면서 동일한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으려는 경계심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을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면서 똑같은 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했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전부 다 몰살을 당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분명하게 지키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인들을 다 전멸시키고 우상을 다 깨부시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경고.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사도는 유대인들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로서 자신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경거망동하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택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으로 쓸어 담는다면
너희는 어떻게? 너 이방인인 너희는 어떻게 했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너희가 손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로 이방인들의 자칫 있을 수 있는 교만을 경계시키고 있잖아요.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있잖아요. 언제나 죄인들에게 존재하는 죄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적절한 경계와 경고를 통해서 영혼의 두려움과 긴장을 갖게 하는 일은 사도에게 매우 중요한 직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언제든지 성도 안에 있는 육의 잔재로부터 교만의 고개를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만을 억제하고 헛된 신앙의 확신 속에서 스스로 방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적절한 경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상기는 영혼을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한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려움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 완전히 이렇게 몰락되게 만드는,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로 목사가 여러분에게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러한 지경에 속히 벗어나기 위한 긴장감을 갖도록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자들에게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도 그대로 징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속히 뜻을 꺾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 목회자가 볼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보실 때 분명히 길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두려움과 근심을 불어넣어 그리 계속 가면, 고집 부리면 분명히 후회할 일이 네 인생에 생긴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가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 일어날 모든 죄악된 일들을 막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보다는 두려움과 긴장을 갖게 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고 어리석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겁이 없는 것은 여러분께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현명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주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길로 결국 가게 되는, 그리고 뼈를 깎는 후회를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부모님 말씀을 들을 걸,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기어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23번째, 두려움과 떨림. 또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 자신을 결코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철저하게 자인하여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권능만을 높이는 습관을 갖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멸망의 처지에 있는 우리 자신을 불신하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확신을 갖도록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의 긴장을 유지하는 일만큼 우리에게 유익된 일은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선지자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신자는 경건과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주는 유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혼란하던 마음이 정돈되고 회복되고 쓰러져 있는 마음이 다시 일으킴을 받고 자신에 대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소생함을 입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만큼 가장 확실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양면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한없는 유약함을 절절히 경험할수록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아지도록 훈련하셔서 그 과정을 치열하게 지나가게 하심으로 스스로 자기 절제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그릿 대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한다. 결국 당해보고 나서야 아이고 이 길이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지식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떨림을 그 백성들 안에 깃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뜻을 담대하게 실행할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두려움과 떨림은 경건에서 비롯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두렵고 떨림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은혜의 감미로움의 침체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 그리고 저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오늘도 이 하루를 어떻게 견디나, 예배를 어떻게 이걸 때우지? 네? 그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십니까? 한 성도의 경건이 올바로 유지되고 있음의 증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을 내 영혼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혹은 경건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는 이런 거룩한 텐션이 없단 말이에요. 경박하기 이럴 데 없고 예배를 견디는 지루하고 권태로운 모습으로 거의 매주 일관할 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언하건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허구한 날 자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이 더해지고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파장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친밀함은 반드시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경외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우리 영혼 속에서 만들어낸단 말이죠. 언제든지 가볍게 제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매우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그 품 안에서 맛보는 어떤 황홀한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풍성한 영적인 희열과 극도의 영혼의 만족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는 게 아깝지가 않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자기 목을 내놓는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매우 하나님이 두려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이렇게 이끌리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영혼의 기쁨과 행복이 다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친밀함입니다. 그 친밀함이 갖는 위력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보이시고, 그 친밀함 속에서 모든 언약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성도는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면서 더 한층 하나님을 두렵고 지극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열정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역시 신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먼 발치에서 줄을 쫓고 있는 무리들일 뿐이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친밀함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둘이 길을 걸어가는데, 둘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손을 잡고 가거나 어깨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가거나 길을 가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장난을 치거나
뺨을 부비고 살을 맞대는 이게 친밀함인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역설적이게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게 되고 이같이 미천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끼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잘 먹고 잘 살. 전혀.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이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날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 안에서의 맛보는 친밀함이 매일매일 계속되면 좋은데 또 우리의 죄와 연약 속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매일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의 순간이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설명에 100%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이 되는 분들은 지금 제가 경험한 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은혜를 그 친밀함을 경험한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하나하나 그게 그대로 이렇게 마음에 와서 박히실 겁니다. 이런 은혜의 공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 은혜를 그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 열망이 이 설교가 딱 끝났을 때 우리 마음에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 그립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그 시절이. 24번 24번째 소망과 두려움에 관한 거짓된 사상. 자, 칼빈은 여기서 어떤 해로운 철학에 가져온 그릇된 신앙을 비판합니다. 그것은 불신앙과 확신이 함께 공존한다고 믿는 허구 같은 사상인데 아마 카톨릭에서 나온 쪽에 이런 어떤 그 아류적 그런 이단적인 사상 같습니다. 즉 뭐냐 이게 양심으로 하여금 소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게 하는 이 논리를 통해서 소망의 마음을 차지하면 두려움이 눌림을 당하고 두려움이 마음을 차지하면 소망이 소멸된다. 이런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신자로 하여금 불신앙과 소망 사이에 정처 없이 이 둘 사이를 배회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확실한 구원이 있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면 확실한 정죄가 보이기 때문에 신자는 언제나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은 그렇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관점을 취하냐에 따라서 가변적이거나 불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불택자 같고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신앙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절망과 소망이 교차된다.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굉장히 극단적인 알미니안적 신앙의 오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평안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두려움도 소망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런 견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견고한 소망을 얻게 되는데 이걸 부정하게 되는 거죠.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절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그 절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절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내어 주심을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소유 삼으셨다는 그 소망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잖아요.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만 그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단적인 가르침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의지에 달려, 내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도 확신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고 그 영원한 소망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데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이제 잘못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알미니안적인 신앙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열심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유지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지극히 불안함 속에 구원이 담겨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들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이런 착각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끈은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삶에 따라서 다가오시기도 하고 분리되어서 끊어져 버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 연합의 끈으로 밀착되어 계시고 우리와 결국은 완전한 하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될 수 없고, 어제나 분리될 수 없고 언제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등불을 지켜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러므로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언제나 구원이 있어서 안도와 확신 대신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신앙의 길을 불안하게 가게 만드는 모든 독소가 알미니안 사상에 다 들어요.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붙들면 붙들고 가는 거고 놔버리면 놓치는 거고.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과 떨림은 앞에서 설명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것과는 좋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아주 무익한 독소가 가득한 그런 두려움과 떨림인 거죠. 갈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신학 사상과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모든 칼빈의 가르침 속에서 두고두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예? 언제나 이게 구원의 문제가 내 의지에 내가 잡느냐 놓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이 위험성, 이 불확실한 이런 믿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개혁신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신칭의 복음을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게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학과 사상과 교리를 공부하시면서 더 깊이 가슴에 와야 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알미니안적인 신앙이나 또 그 펠라기우스적인 신앙, 소시안드 같은 이런 신앙에 여러분들이 치우쳐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과 이 모든 신앙의 열정이 뭐가 되는지. 오늘도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두려움과 떨림에 칼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